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5장의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영원전도 못할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영원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 우리의 모든 도를 전한다. 배운 거. 뭔가 어떻게 해서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건데 저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뭐 불교든 도교든 무교든 자기의 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라는 이유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한다는 거, 우린 그리스도는 누구를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늘의 세계를 전해야 되고 체험받은 걸 전해야 되고 은사 능력이 왜 소중한지를 전해야 되고, 그래서 은사 못 받은 사람에게 받으라고 전하는 것이고 능력 받으라고, 기도 못하는 사람한테 방언을 전하고, 이게 다 전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가지고 전할 때 전한다 그래요. 그럼 이 세상 이치가 어때요? 우리의 핸드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니 대리점을 가든지 어디 전자제품의 어떤 그런 마트를 가든지 다 거기 가서 구경만 해도 전하잖아요. 그렇죠? 백화점 같은 데면 혼수예물인데 가보세요. 다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뭘 갖고 있어요? 아, 홀레 치를 사람인갑다. 그럼 혼수예물을 계속 전하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저 동대문에 호목집을 가보십시오. 거기 딱 보면 전부 그렇게 결혼 예물에 옷들, 또 양복집을 가, 그걸 계속 전하죠.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러고 안 전하는 데 없어요. 자, 일본 회사에 누가 신입사원이 딱 들어왔어요. 거기 있는 선배가 거기 회사에 좋은 걸 전해야 안 전해요. 하물며 네트워크에 어떤 다단계 모든 걸 보면 다 거기에는 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홍보관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바로 외국에 가서 홍보대사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홍보를 합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거. 자, 외국에 우리가 놀러를 갔어요. 가이드들이 있죠. 그 가이드들이 누굴 전해요? 그 나라의 여행지를 전합니다. 그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로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들이 잘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이드 따라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를 가든지 오랜만에 발걸음을 탔든지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걸 다 전하는 거야. 그들은 홍보를 어떻게까지 하나? 요즘 유튜브 시대가 되었잖아요. 다 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어떤 음식 만드는 데를 깡 누르면 음식 만드는 것이 쫙 나와.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야야 어떻게 맛있니? 나 유튜브 보고 그 음식 만드는 거 보고 했어. 그걸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하잖아.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그래서 구독자가 몇만 명이 되고 몇십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고 자꾸 전하니까. 세상에 유튜브의 물결은 엄청나지고 세상 건 엄청나는데 이 복음의 물결은 없어. 그냥 받았으면 그만이야. 세상에 있는 모든 병원과 의학을 찾아다니다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병든 몸을 고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하고 싶은 신용불량자가 다 해결이 되었고, 가정의 우환이 떠나가고, 자, 이런 것들을 다 교회 와서 우리는 소식을 듣고 먼저 된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나도 믿어보자.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교회 와서 정말 못 고칠 병들을 어마어마하게 고쳤잖아요. 병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늘 얘기된 갑상선 항진증이 눈 튀어나오고 목 튀어나오고 아무리 주사 맞고 그러도 안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배구공만 했던 목도 들어가고 탁구공만 했던 눈도 들어가고, 갑상선 항진증 환자가 여기도 많잖아. 저하증 환자도 있고 다 들어갔잖아. 일본에서 온 선교사들 목이 이만큼 나왔었는데 다 들어갔잖아. 하나님이나 하시는 일이야. 그거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낫더라라고 전하니까, 그러니까 다 믿고 싶어지고,
약도 전하니까 먹고 싶어지고 보약도 전하니까 먹고 싶어지고 오메가3가 제일 좋은 게 캐나다더라. 그거 왜 전해요? 그러니까 거기 다 여행들이 가면 그거 사갖고 오느라고 바쁘다 그랬잖아. 자, 이만큼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익숙해서 싹싹 들어가죠? 이게 바로 전하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마가복음 3장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 전도하러 왔노라. 하늘의 영광에 이 땅에 평화로다. 하늘의 좋은 것을 전하러 왔노라. 이 땅에서 사는 세상은 길어봤자 70이요 80이요 살아봤자 90인데 요즘은 약이 좋아서 과학시대 의학시대가 첨단을 걸어가다 보니까 뭐 약 좋으니까 100살도 살고 여러 가지 가고 있어요. 그러나 가봤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사후의 세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불교들도 야, 죄 짓지 마라. 어? 옥황상제 찾아가면서 천지 신명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불교인들도 불교의 시조 시달타 그것도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더니 뭐든지 다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블레셋과 아멜리 족속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못을 섬기든 밀곰을 섬기든 시돈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이야. 도중에 잘못 길을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간 사람들을 우리가 빼내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가르쳐주고 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략들, 모략들, 지혜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가고 있는 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병자. 거기에 딱 지금 맥락이 좁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사도 요한한테 이런 걸 쓰라고 했을까? 주 90년경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 그분은 정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아주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마태복음은 야, 그는 이 땅의 왕이시다. 하늘의 왕도 될 것이다. 누가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마가는 정말 제사장 뭐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뜻을 조금 바뀌어서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늘 기록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했던 말씀이에요. 자, 이 정도면 서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전해야 되는구나. 전하니까 우리가 가전제품도 다 사놓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언제 김치 냉장고가 있었어요? 없었죠. 국 속에다가 김치 넣고 먹었죠. 근데 신혼부부가 둘이 살아도요, 김치 냉장고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완전히 그냥 뭐 공장용 냉장고야. 왜? 그냥 거기다 놓고 나서 맞벌이 부부들이 그냥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가면서 먹고 사니까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도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오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거기서 행각 5이 있고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신화론이 나오게 되죠. 베데스다 못가에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동함을 기다린다라고 3절은 말하고 있어요.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그 외 등등. 물이 동하면 왜 거기서 기다리고 있냐.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래서 이걸 기다리고 있는 병자들이 다 그 앞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신화론이라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지도도 보면 각 지역에 충청도도 야, 여기 온천물, 왜 온천을 찾아가요? 갑작스럽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새들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살아났더라. 그래서 그 유명한 온천이 되는 거예요. 병이 나서 날아갔더라. 그 시절에 충청도에 여기 덕선에 된 또 유래죠. 자, 이렇게 각자의 어떤 바위가 됐든 어떤 됐든 그 유적지를 찾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려왔던 어떤 사실들이에요. 근데 오늘 천사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것을 좀 먼저 아시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나는 왜 영혼 전도 못할까? 다 하고 싶은데 왜 못할까? 전해야 되는데. 첫째, 내 문제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돼. 내 문제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막느라고 다 내 문제가 먼저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픈 부모가 먼저인 거야. 자식은 자식이 먼저고. 뭐 내 친구랑 만나서 같이 한 장 걸쳤는데 똑같이 부도가 났어. 그럼 내 문제가 먼저이기 때문에 저 상대방의 부도는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잠깐 술 한잔 먹고 위로해 줄지언정 답을 못 주죠. 이게 우리들이 알아야 될 일들이에요. 자, 오늘 38년 병자가 있더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익숙했던 말씀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병들어서 중풍병자 같이 누워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데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내가 낫길 바라느냐? 이제 믿음 체크를 하죠. 우리는 병원에 가든 뭐 약을 먹든 믿음이 없으면 고침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감기약을 먹을 때 의사의 처방도 있지만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그런 거 낫는 거예요. 주사를 맞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사를 맞으면 왠지 낫는 것 같고 효과는 있겠죠. 완전히 없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죠.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약을 먹는데 한 달 먹으니까 안 돼. 그러면 씩씩거리는 사람들 나 못 봤어요. 한 번 더 먹으면 낫겠지. 이 믿음 때문에 또 한 달을 또 줘 먹어요. 또 안 낫어. 씩씩거리는 사람 못 봤어. 한 번 더 줘 먹으면 낫겠지. 그래서 3개월, 4개월. 근데 한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 갖고는 힘드세요. 몇 달은 드셔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야 낫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대학 입시 보는 사람들은 그 몇 개월 안에 한 방에 고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머리에 총명의 약이 있다. 한약에서 총명의 약. 이건 대학 입시생들한테 많이 먹인다고 합니다. 총명탕이야, 총명탕. 총명해진대잖아. 그것도 믿고 먹으니까 총명해지는 것 같겠지. 세상이 지도 이루어질진데 낫고자 하느냐. 믿음 없으면 우리 주님도 역사 안 하세요. 세상 것도 역사하듯이 그냥 교회 와서 무조건 머리 디민다고 그냥 당회장님이 기도해 준다고 낫는 게 아니라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해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도받으면 내가 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낫는 거예요. 해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더니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마나 38년 동안의 불평불만이 쌓였는지 나도 거길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가고 날 데려가 주지 않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병든 자가 뭔가 옆에서 형제가 뭐 데리고 가겠죠. 근데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발이 이 사람들이 아프니까 자기가 더 바쁘겠죠. 다른 사람 안 쳐다보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가기 때문에 절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붙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기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는 혈기 마른 자, 병든 자와 절뚝발을 찾은 게 아니라 오늘 오랜 38년 병자를 찾으셨다고 말이야. 누가 먼저 복음을 받았겠어요? 38년 동안도 포기 않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만나는 아주 영광의 자리가 됐어요. 대기만성 형 잘 아시죠? 세계로교회 교인들 축복 못 받았다고 투덜거렸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 대기만성 형은 늦게 만들어지는 검이야. 그거는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뭔가가 그냥 배과도 못하고 막 여러 가지 다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 어느 시간이 되어갖고 딱 발탁돼가지고 그렇게 정승만열에 올라간 그런 사례들. 복음은 또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복음은 늦게 만들어진다. 부엌칼, 가독칼 이런 거는 툭탁 만들어지는데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복음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그 복음에다가 글씨까지 새겨가면서 나라의 임금의 칼은 대단하죠. 그 나라의 임금의 칼이 그렇게 간직하고 있다. 날마다 쓰나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 조선 500년 그 역사 속에서 명나라, 청나라, 여진족 쳐들어올 때 장군들한테 주는 게 그 칼이잖아요. 자, 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오도록 하라. 임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라는 걸 느끼고 그저 하늘이나 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든 거 왠지 이길 것 같은 거 승리할 것 같은 그 믿음 때문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승리를 이끌잖아요. 자, 내 문제가 먼저이기 때문에 절대 영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짜이브 댄스가에다가 엑스트라에다가 뭐 과수가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난 뒤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저기 일본으로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올 줄 알았어요.
아니거든요. 다 영혼들, 다른 영혼들 다 돌보고 그냥 집회하고 영혼들 살리고 막 여러 가지 다 한 다음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니까 우리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올라온 거예요. 10년이 넘어서 15년 만에 20년 만에 35주년을 맞이했으니까 36년 전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앉아있으면 자기 문제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골치가 아프거나 막 그냥 가정의 고민, 자신의 고민, 뭔가 고민이 돼서 누가 고민이 된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와서 앉아있으면 얼굴 인상 탁 쓰고 나서 나 지금 좀 괴롭거든? 여러분 꼭 그래. 나 좀 괴롭거든? 내가 좀 편해진다면 좀 안 될까? 여러분이 먼저라는 거야. 응?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왜 무슨 문제 때문에 왔는데 아주 내가 전혀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내 가정에 어떤 무슨 문제도 없는 것처럼 딱 그 영혼을 한번 대해본 적이 있는가? 가슴에 전부 손들어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양심을 전당포에 팔지 마시고 응?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내가 과연 그런 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영혼을 대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주세요. 전도의 면류관, 최고의 면류관이죠. 힘들어하지 마. 내가 꼭 받아야만. 방언이 얼마나 좋은지. 방언을 시리끼리하게 받았다고 나는 오리지널 안 받았으니까 방언을 전할 수가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고린도전서 14장에 2절에 기록한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못 받았든 받았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드려야 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나는 늦게 복 준 건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보다도 영원히 보이겠죠. 그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봐. 나는 방언도 못 받아. 그래? 그럼 저 사람은 방언도 못 받았는데 나는 그래도 방언이라는 걸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비밀을 알려주는 하나님 비밀을 대화할 수 있는. 자, 그 방언은 이 시대의 핸드폰과 같다고 그랬죠. 핸드폰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막 비밀을 얘기하고요. 악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비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 시대예요. 삐삐 시대가 아니고. 핸드폰을 어디다 놓고 가면요 정신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 정신을. 연락이 두절되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걸 통해서 GPS 떠서 어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핸드폰 있던 데까지 딱 인공위성을 통해서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과학 첨단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막 벌벌벌 떠는 거야. 그런데 물론 어린아이가 응애 했을 때 말을 못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부모의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부모는 어떤 걸 알아요? 응아응아 울어도 똑같은 그 아이는 응아응아야 그냥. 그런데 그 아이는 배가 고파서 우는지 배가 아파서 우는지 무엇을 싸서 우는지 이거 부모들이 벌써 다 감지하거든요. 우리가 방언을 못한 이게 방언이 물면 하나님과 비밀을 주지만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여 주여 이 두 글자만 외쳐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 가정의 고통이 있는지 가족이 우환이 꼈는지 어떤 사업이 안 된 직장 다 주여만 외쳐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게 필요하다. 옆에 사람이 들으면 영광 가려지니까 저 집사님은 지금 믿은 지가 내가 알기는 10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저렇게 가정의 문제가 해결 안 됐나 봐. 이걸 들을까 봐 방언을 주신 거야. 못 듣게 하려고 혼자 알레슨 뺏기를 받나 막가라밖에 나는 고민이 되게 많아요. 저 인간이 되게 꼴보기 싫어 답답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한국말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지 그걸 해석하지 않으면 저게 뭔 그렇게 너벌거리고 있나 이러지. 자기 욕을 하는지 고민이 있는지 그래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듣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목요 집회 때 선지자 말을 들어야 복 받는다라는 말이 11개 7장 말씀 가지고 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나와 있었죠. 11개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많은
식품을 주리라 라고 하는데 못 믿었던 그 옆에 있던 한 장관이 결국은 하늘에 창을 낸들 주겠느냐. 거기서 얻어먹은 사람은 문둥이 4명.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야, 어떻게 이유가 없이 선지자가 말을 하겠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기적을 체험받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을 한다. 라는 말로서 무교집회가 이제 넘어갔는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가정이 무너졌으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갖고 서로 이혼했으니까 나는 저 가정 보고 편하라 말할 수 없다.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그러지 말라. 전할 수 있거든요. 부도가 났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할 수 있어요. 은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하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설교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는 사람도 많았죠.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현재 있고. 자, 그 설교라는 것은 그냥 말씀설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드려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심어놓는 일. 이게 설교예요. 그럼 우리가 강대성에서만 설교를 하냐? 그렇지 않아요. 먼저 된 사람들은 전도할 때 그 사람 앞에서 내담자, 상담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하지. 뭐 갖고 위로해 주겠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 믿는 백성에서 변화받고 체험받았는데 뭘 갖고 전하겠어요? 내 문제를 남겨놓고 상대방 문제를 해결해 주면요, 그 상대방도 복 받고 여러분도 복 받습니다. 내 문제가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배척하지 마세요. 영혼들이 우울해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가서 입을 여세요. 무슨 고민이 있냐? 그럼 거기서 털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문제 해결을 해주는 해결사가 되면 당연직으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자, 해결사 노릇하는 사람들, 뭐 변호사들, 검사, 그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있어요. 다 문제가 있지만 그 자기 직분에 딱 나서면 전혀 자신의 어떤 가정과 그런 어떤 문제점을 내놓으면서 나도 이렇게 사는데 아이고 당신은 좀 나보다 낫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변호사 있나요? 법무사 없어요. 딱 들어가면 자기의 직분에 딱 곤두 쓰죠. 아, 이건 이거 이렇게 해서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기당한 거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법적으로 서류가 필요하니 이렇게 하십시오. 다 방법론을 제시해 주죠. 내가 고민이 많은데 당신이 왜 왔어? 이러겠어요? 그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으면, 자, 문제 해결해 준 그 사람이 녹봉을 먹고, 자, 그거 갖고 살아야 안 살아요? 이 세상이 지도 그럴진데 하늘의 이치가 내 문제에 그냥 곤두 쓰지 마시고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마라. 내가 너도 비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헤아려라. 내가 너도 헤아려 주리라. 네 죄는 들보가 있고 남의 죄는 티끌이다. 다 티끌 보고 자꾸 죄 있다면 너는 얼마나 들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도 정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은 내가 널 정죄 안 하겠다. 누구든 용서해라. 내가 너를 무슨 죄든 용서해 주겠다. 대통령 무궁무장을 받으면 때로는 살인죄도 한 번쯤 면하게 해준다 그러고 옛날에 베트남 전쟁 같은 데 갔을 때 그 무궁무장들 받았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 알면서 아, 내 문제가 먼저니까 너 귀찮아. 이런 걸 이제까지 했더라면 앞으로 하시면 안 돼.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 문제가 먼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전도 못한다. 내 문제를 뒤로 한 채 하나님께 맡긴 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참새들을 보라. 뭐를 다 먹이고 살린대잖아요. 전쟁 준비 어떻게 그냥 나가요? 전쟁에 나갈 때에 무기 안 주고 내보내는 왕은 없으며 장군들은 없다. 전쟁에 나간 병사들에게 다 병기 다 주고 먹을 거 주고 주먹밥이라도 주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 여호수아 5장에도 14절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사람인 줄 알았던 여호수아가 영안이 떡 떠지고 보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장관이다. 네 앞에 총사령관으로 왔노라. 자, 이게 다 신화론 같지만 이게 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체험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는 외롭지만 내 옆에 천사가 보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다 그거잖아요. 근데 천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는 전부 영적인 은사들인데 영으로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돈 주고도 명예를 갖고도 못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받는 거야.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7절부터 쫙 기록해줘. 구하라, 두둥이로 찾아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보물찾기 하듯이 찾으세요. 그래야 찾게 되고. 두둥겨라, 끝까지 강청하시라. 그러면 열린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구하고 두둥기고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가를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천부께서 하늘천 아버지 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자, 성령은 선물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성바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영이시긴 하지만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자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성령님은 선물로 주신 거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먼저 회개하고 세례 받고 제사 먹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래서 성령은 선물로 묘사하고 있죠. 우리를 성장시키는 선물. 에베소 4장 말씀에도 기록하듯이 장성된 분량이 차기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사를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것처럼 은사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 너무너무 많은 걸 다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은 한 분이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이며 역사하는 것은 너무 많으나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 삼일체 하나님을 거기다가 거론해놓고 있어요. 이종은 항상 그랬어요.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딸려왔어요. 근데 나 아파. 이따가 와. 이랬겠어요? 아픈 건 뒤로 한 채 상담은 하나님께서 이중의 입술을 빌려서 그 영혼을 위로해 주는 것이고 격려해 주는 것이고, 내가 아파 막 간다고 해서 기도해서 효과가,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믿음을 고치는 방법을 주는 것이고 해결하는 방법을 주는 것이고, 자 기도하자. 기도로 대신 올려주는 거야. 중보해 주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보면은 다 믿음을 충만하게 키워서, 오늘도 살주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믿음 체크하고 나서 낫게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에 눈먼 소경에도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만져주면 네 눈이 열릴 걸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믿습니다. 그때 안수하니까 눈이 열려졌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혈류병 여인도 제가 12년 동안 의원을 찾아다니지 안 났어요. 근데 저 옷자락을 잡았어요. 주님이 옷자락을 잡았더니 싹 혈류병이 없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12년 동안 의원 찾아다닌 걸 아주 자세히 안에 있는 걸 긁어서 고백을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믿음을 테스트했잖아요. 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도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나가줘야 그 다음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부실부실하는데 그냥 나이가 다 앉아서 차를 먹든 밥을 먹든 맨 앉으면은 다 그러면 집사님은 집사님끼리 앉아고 여자 집사끼리 앉아고 자발자발 하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 아직도 술밖에 몰라. 아직도 그냥 맨날 그냥 돈도 못 벌어가지고 맨날 그 흉얼무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아니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아직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남편이 못 변화받았어요? 이러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나는 숨기고 저 상대방이 하나님 믿게끔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지. 기가지게 가난한 얘기를 하겠어요? 전 서울 목회했을 때 월세 달세방 내면서 먹을 게 없어서 김치 500원짜리 사다가 문어다리 갖다가 이렇게 했고 그거 찢어 먹을 정도였어. 근데 내가 집회갖고 나는 못 살아서 이러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지. 나는 못 살아서 가난해서 여러분 동양 좀 주십시오 이러겠어? 그 옛날에 거지나 하는 거야. 한 푼 줍쇼가. 어? 깡통 들고 다니면서 밥 줘?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게 이뻐서 좋겠어요? 귀찮으니까 준 거요. 귀찮으니까. 그것도 부자나 줬지 가난한 사람 못 줬어요. 이런 어떤 우리의 나라가 경제가 부흥이 되고 지금 이 시대까지 사실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탓하기 이전에, 위정자 탓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기도로 정말
부르짖고 외쳐야 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걸 힐난하기 이전에 그 자리에 참여를 못한 사람들, 그냥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 용사들은 기도해야 되겠죠. 하늘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구상이 편할 수 있도록. 지구상 우리나라만 그러네. 전 세계가 전쟁이요. 믿습니까? 그럼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다 널려 있잖아요. 우리 문제가 먼저 봉착돼 있으니까 남의 문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영으로 먼저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인성의 사람이 창세기에 2장의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그 생명은 살아있는 영들이니까 이방인까지 다 똑같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령, 거룩한 영, 그걸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 성령이 된 사람은 인성이 변해서 영성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영성이 된 사람은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신성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45절 이하로 나온 것처럼 아담의 영을 우리가 받고 태어났지만 그 아담의 영은 사는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제 하늘의 신령한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를 봐야 되잖아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영안이 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자의 여호서 5장의 14절이나 또다시 출애굽기 3장의 모세 선지자가 애굽의 왕자로 크게 되었었지만 그가 성령을 받지 않은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바로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가시떨기 나무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그 문자적으로 타지도 않았더라. 그러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창출해서 신유 연설을 받게 되니까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문둥병이 되었다. 다시 나았더라. 다시 뱀을 집으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었더라. 이런 등등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 문제가 먼저일 때 남의 영은 안 보인다. 예, 장님이 됩니다. 자, 사복음서에 감독들, 장로들, 먼저 된 사람들이 맹인이 되면 맹인이 어디로 인도하겠어? 그래서 구덩이로 인도한다 그랬어. 우리는 영안이 반짝 떠져서 영으로 인도해야 돼요. 하늘나라 세계를 인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내 문제가 먼저 갖지 마시고 남의 문제에 먼저 신경을 좀 쓰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이 못 나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이래서 몇십 년씩 흘러가면 하나님이 영광 가려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상대방의 문제에 먼저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이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영원 전도에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왜 영원 전도 못할까? 영원히 못 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영원히 못 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영원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앞선 거죠. 지식과 상식이. 자, 오늘 일로 지나갔던 베데스다 목가로 가는 사람들이 그 길바닥에 누워있던 38년 병자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나와 있죠. 7절로 나도 가고 싶은데 다 그냥 지나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30병자가 지금 누워있어요. 지금 딱 들것에 실려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갈 적마다 자기는 한쪽 다리가 쩔뚝거리든 지팡이를 짚든 여러 가지 등등 자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여기 30병자는 못 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도가 안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의 얘기 딱 들어보니까 전혀 은사 받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혹 먼저 선지자에게 알려줬다면 여러분보다는 여기 서 있는 당회장 김마려 목사님이 생각할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판단을 합니다. 누추하게 옷을 입으면서 어머 저 사람은 되게 가난한 것 같아. 이게 착각이 빠지는 거죠. 착각은 자유긴 합니다. 여러분의 착각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착각이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전에 양복 입은 신사는요 전부 가난했어요. 우리가 6.25 전쟁 터지고 막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잠바 차림을 입은 사람들은요 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잠바 차림 입고 다니는 사람을 쫙 눈여기면 그분은 정말 돈이 많았고요. 아주 뺀질뺀질하고 입으니까 그건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기독교인한테서도 또 이종이 마찬가지로 개척교회 했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큰 교단에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가지고 뭐 큰 침례교라든지 사당 이런 데는요 막 자격증 같은 게 굉장히 허접해요. 그래도 왜 이름이 있는 교단이고 교회니까. 그런데 가난한 교회일수록 굉장히 화려해요. 왜냐?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로 받은 이런 거는 화려함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내색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허술하고 내색 안 하는 거죠. 이종은 굉장히 허술하게 초라하게 목사 안수식을 받아서 내 제자의 만큼 화려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자들 안수하고 있을 때 막 여전도회관도 빌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화려한 데서 그렇게 멋지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자, 이것은 세상의 부모들이 가난하게 농사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은 좀 서울에서 좋은 학교 가서 법관도 좀 되고 검사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영적 부모니까 그런 마음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서 빠져서 나는 이랬으니까 너는 못할 거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생각부터 하느냐면 이종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안 사랑하고 야 너들 나 같은 능력 받으려면 저 눈구덩이 올라가서 딱기비 갖다 놓고 상제값 갖다 놓고 6시간 기도하고 내려와. 그래야 방언 준다. 이러면 여기서 방언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으시죠? 그게 아닌 거잖아요. 시대에 따라 말씀을 먹이고 그런 자가 복이 있도다. 이종은 6시간씩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바위덩어리에서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에 붙어도 쫓아오질 못했어요. 이종은 30대에 벌써 할머니 같이 허스키가 되고 할머니 목소리를 가졌어요. 우리 가족이 있지만 굉장히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가요를 불러도 가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30대에 서울 목회할 때 전화해서 상담을 해갖고 내담자가 와갖고 똥똥 문을 두들겨요. 문 열면서 그때는 굉장히 젊었으니까 30대가 나왔어도 거의 뭐 젊으면서 20대 이렇게밖에 못 봤으니까 와갖고 얘기해요. 아가씨 아까 그 어떤 어르신네 할머니 목사님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내다. 나하고 상담했다. 그런데 그 목소리 아무리 내다 그래도 이게 허스키한 건 변하지 않잖아요. 30대부터 주여 주여 부르짖었더니 목소리가 허스키해졌잖아요. 가수들도 내가 허스키한 사람을 왜 목소리가 가는 사람은 허스키한 사람은 부러워하고요. 허스키한 사람은 가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것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영혼이 아이고 너는 나같이 되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착각을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당의자 목사면 그렇게 고생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기도도 몇 시간씩 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난 30분밖에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럼 못 만나지.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전도가 되나요? 만날 수 있어. 충분해. 응? 하나님은 주여 이름만 불러도 구원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했으니 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발걸음을 단 것만 해도 그게 은혜다. 응? 하나님을 만날 만때 찾기만 해도 은혜라고 이사야 55장에 10절에 말씀했잖아요. 만날 만할 때 만나고자 했던 마음만 있어도 그거는 너는 은혜다. 마음에 믿는 것이 먼저 1번이니까 로마서 10장의 10절처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마음으로 좋은 생각 가지고 나 오늘 교회 가 문제 해결할 것 같아. 이것이 헛생각 아니에요. 착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야. 나 이렇게 가면 오늘 뭔가 문제 해결될까? 라고 그렇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교회 오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전도하고 난 이래서 해결받았어 저래서 해결받았어요. 하나님 믿고 해결받았어요. 근데 첫 번부터 죽순이 이야기하면 나는 20년 만에 복받았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자기 20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믿음이 어느 정도 강신제가 되었을 때 하는 건데 그치 보면요 말 이게 재주가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했는데 거치는 사내가 변화보다 우리 당회장 목사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막 그러면 오기도 싫어하는데 응? 그래도 말씀이 강해갖고 두려워서 어쩌저쩌다가 그냥 유튜브 보고 어쨌든 오다가 겨우 왔는데 뒤지게 무섭고 한번 내 성병 낙심을 하늘이 들썩들썩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교회 오겠어요? 좋은 것도 많아요 이종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으신지 없는 사람은 막 챙겨주시고 막 그냥 입에 있는 것도 빼주시고 이러셔. 이래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부터 전해야지. 하나님은 매를 때리는 분이시다 이러면 하나님 믿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 하나님이시기는 합니다. 그거는 어린아이 때리는 게 초신자 때리는 게 아니라 중신자, 강신자를 때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입술의 지혜를 가져야 돼. 입술의 지혜를 가지면 복이 있다 그랬어.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입술의 지혜, 응? 입술의 열매를 얻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가 입술의 열매가 얻었다. 그래서 복을 받았느니라. 그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하루에 이 입술이 어떻게 늘어서 하루의 복이다. 잠언서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죠. 잠언서를 통해 12장을 통해서 14장 입술의 복록을 받아라. 입을 잘 열려야 돼요. 입 잘못 열리면 어떻게 돼요? 사사기 10장에 입 다물어라 입다. 자녀 무남동료 바쳤어. 그래서 입다야 입 다물어. 응? 진짜 그러나 입 다물어서 입다라는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둔하니까 제대로 외우라고 입다. 입 다물어라 입다.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냥 사사기에 그 삼소년 엔진이 떨어져서 학학 그래서 엔나골에서 물이 나왔더라. 응? 엔진이 떨어져서 학학대다 고래고래 소리 질렀더니 물이 떠나왔어요. 그래서 엔나골이라고 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영원히 나는 무식해서 어떻게 성경 말씀이 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안 외워지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다 영혼들이 죽는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셔서 성경이 기억나게 할 거야. 그럴 때 때때로 먼저 가신 선교사님들 디엘무디 목사님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는데 멋지게 일을 하셨잖아. 뭐 이렇게 딱 하고 가방끈이 짧지만 막 우리 당회장은 그냥 하나님께서 명박을 줘서 뭐 신학박사, 철학박사, 뭐 교육학 박사 다 주셨대더라. 뭐 이렇게 갖다가 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희망을 줘야지. 영원히 못 갈 거야. 너는 멀었어. 은사 받으려면 멀었어. 이렇게 못 갈 거라고 못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입이 둔하니까 그 둔한 게 언제나 고쳐지냐. 나는 우울이가 20년 걸렸어. 너는 몇 년 걸릴래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에? 그러면 언제 복을 받겠어? 지금 왔으면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줘야지. 착각하면 안 돼. 너는 못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나는 엄청난 경책을 받고 내가 20년 동안 살았는데 너 우리 당회장 목사님 경책 받을 수 있어? 넌 아직 멀은 것 같아.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늦게 와서 이제 몇 달 안 된 사람도 내가 막 경책을 했는데도 잘 받더라고. 응? 아유, 예,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몇 개월 되신 분이 있어. 어? 자기는 20년 됐는데도 아주 그냥 야단치면 쭈그러져 있는데. 어? 그래도 그렇게 봤는데. 내가 이 얘기하면 나 안 쭈그러져. 쭈그러질 때도 많은데 뭐 안 쭈그러지는데. 금방 착각을 하면 안 돼. 금방 말씀을 하면 착각을 해. 지금 변한 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과거에. 그래 또 나은 얘기지. 응? 근데 안 변한다는 내가 언제 안 변했어? 변했지. 지금을 얘기하시면 안 되지. 여러분의 과거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30년 전. 아유 30년 전 아직도 안 변했다면 참 어떨 땐 좀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그는 장애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들어도 못 듣는 거지. 예, 그런 장애인들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이종은 스트레스 받아서 이 혈압 올라가갖고 그냥 뒤집어질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천재도 있고 바보도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시험 들어서 그냥 가운 벗겠다고 얘기할 거야.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안 듣는 사람도 있지. 자식들이 뭐 여러 명인데 꼴통도 있고 가끔 가다가 뭐 영화 안방극장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꼴통은 거친 사나이가 됐고 어떤 착한 사람은 검사가 되었더라.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이해를 돕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런 것도 보게 하고 그래요. 영원히 못 갈 거라고, 너는 못 받을 거라고, 너는 전하지 못할 거라고, 너는 책망받지 못할 거라고, 너는 병든 거 아직도 멀었더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러면 전도가 절대 안 됩니다. 믿습니까? 나보다 저 사람은 더 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을 꼭 기억하셔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을 거라고 낮게 여겨야 된다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말씀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 히브리서 3장을 말씀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모세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또 해답이 나올 거야. 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알세불 소리 들은 사람들도 피해갔지 그들을 뭐라고 하지 않고 갔어요. 책망한 사람은 누굴 책망했냐면 율법주의자, 회당장에 있던 사람들, 회칠한 무덤들이요. 그런 사람을 책했고 다른 어떤 사두개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둬라. 때가 되며 그랬죠. 그 사도 바울도 그걸 닮아서 호히 꾸짖었던 사람은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죄를 진 사람을 호히 꾸짖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된 사람을 호히 꾸짖어라. 두려워할 정도로. 그러나 다시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하로 말씀하신 거는 온유함으로 경책도 해라. 마귀의 올무에서 나올까 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여기서 틀리고 저기서 틀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자세히 그런 걸 보면서 이제까지 내가 저 영혼이 못 받을 거라고 착각했다면 먼저 나서는 입술 생각들을 버릴 줄 알아야 돼. 그게 문제야. 가장 문제가 영혼이 못 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혼 전도를 못해요. 내가 이야기라면 교회 안 올 것 같다. 저 영혼이 막 뭐라고 크게 말하면 튀어나갈 것 같다. 왜 이런 착각들을 하냐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했더라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우리 가족이 사실 될 수 있었겠죠. 자, 이런 것들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허리끈을 쥐끈 졸라매고 말씀의 양식들 정도 갖는 분들이 되어야 가정도 사업도 그리고 교회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 가나안 땅 도착되죠.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왜 영혼 전도 못할까? 물음표. 첫째, 내 문제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내 문제를 버리시고 남의 문제에 관심 쓰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영혼이 못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상대방 믿음에 맞춰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믿음이 초신자면 초신자, 중신자면 중신자, 강신자면 강신자의 믿음이 맞추셔서 말씀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주를 경외하는 신들이 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때 그 영혼이 전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주부가 됐든 상담이 됐든 전화가 됐든 하셔서 하늘의 상을 쌓으셔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